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세계보, 세세계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불신의 계통, 가인으로 말미암은 계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계통, 세세계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믿음의 계대가 일시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못지않는 믿음의 아들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가인의 계보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셋의 계보에 속하였느냐, 이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모두가 셋의 계보에 속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오늘 볼 텐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0절까지 아담에서 야렛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4절에는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계속되는 족보의 흐름 한가운데 에녹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로 32절까지는 다시 무두셀라에서 노아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본격적인 계보를 나열하기 전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바된 존재입니다. 여기 1절 끝에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육체만 있고 육체의 본능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도덕적인 존재로 인간 상호간에도 윤리 도덕을 알고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사는 존재로 지은 바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권능을 주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였죠. 영적인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존재, 마지막 세 번째는 다스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2절 처음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믿음의 자손을 낳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끼리 만나고 여자들끼리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 질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때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동성애자를 무작정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도 복음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성향과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함으로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루어 살도록 창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2절 후반절에 그 2절 그 다음부터 보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래서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짝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나 3절로 5절에서 이런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1절에서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 모양이었습니까? 자기 모양. 다시 말해서 아담의 모양. 그리고 자기 형상.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도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주셨던 그 형상이 많이 왜곡이 되었고 변질이 되었고, 아담은 자기의 그 왜곡된 형상을 닮은 자기와 똑같은 죄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이후로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래 산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죽었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결국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을 듣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셋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6절로 20절까지 야렛까지의 믿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로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계보를 같이 읽었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구절의 반복입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오래 산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죽었더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죽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당신은 결국 죽습니다. 나도 때가 되면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40이 되었을 때 지나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40년이 정말 빨리 흘러왔구나. 제가 그 사실을 먼저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생각이 든 것은 앞으로 40년은 더 빨리 지나가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세가 되던 해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남은 세계는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한눈 팔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과 건강을 조금 더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달려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한 일이 있고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전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 좀 더 절실하게 깨닫고 나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1절로 24절까지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고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보냈던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셋의 계열로 아담의 7대손입니다. 지난주에 라멕은 가인의 계열로 아담의 7대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본문 21절로 24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가정에 소홀히 하고 직장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바로된 믿음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한다고 출근하는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항상 그렇게 한다. 그것은 결코 바로된 믿음이 아닙니다. 학생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공부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낳는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면서 가장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사실을 실제로 생각하며 산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실제로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 말씀을 잘 듣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배당 밖을 나가서 집에 도착한 순간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다른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전신마취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제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취에서 깨어날 때 사람들이 보통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기억에도 나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많이 내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자기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으니까 수술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 마취에서 깨는 순간 제 입에서는 주여, 이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마취가 덜 깬 가운데도 주여 주여 하고 있더라 그러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꼭 전신마취 수술 안 해도 잠이 드는 순간 주여 하면서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주여 하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치는 그날 마지막 나의 눈을 감을 때에도 주여 하면서 나의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의식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되고, 의식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자신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욱 닮아 나아가는, 우리 주님을 점점 더 닮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도 죽을 때 평안하게 잘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에녹은 정말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고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산채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로 32절까지 무두셀라에서 노아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무두셀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 그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969세까지 무두셀라가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 그리고 이런 뜻 외에도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창 던지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사회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에는 그래서 창 던지는 자, 이 뜻 말고도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얘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의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지금 낳은 그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을 멸망시키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계시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무두셀라 볼 때마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죽는 날에는 큰 멸망이 온다, 끝이 온다. 무두셀라가 병만 걸렸어도 혹시 얘가 이러다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이 땅을 멸망시키는 큰 심판이 실제 있었는가? 본문 25절, 거기 본문 25절에 보면요, 무두셀라는 몇 세에 라멕을 낳았습니까? 187세,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래서 라멕이 몇 세에 노아가 태어났습니까? 182세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187 더하기 182를 하면 무두셀라 369세일 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두셀라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다. 창세기 7장 11절을 각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1절. 노아 홍수가 언제 났는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입니까? 969세. 그래서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계산은 그전에도 했던 사람이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청교도 목회자였던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가장 먼저 계산해서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무두셀라의 그 이름처럼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이 땅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들었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이 온다 계시의 말씀 주셨는데 그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으로 하여, 물론 에녹은 중간에 승천해서 떠났지만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무두셀라를 보면서 오래도록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28절로 32절까지 무두셀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라멕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계보가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29절에도 여기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노아를 낳았는데 라멕이 밭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원뜻은 그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노아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라멕이 지은 이 노아의 이름과 같이 노아는 온 세상을 안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홍수로 다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그때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안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세세계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나도 곧 죽게 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건강 조금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실제로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의식하는,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이 세상 문명에 이바지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불신의 계통은 세상 문화, 세상 문명의 발달에 상당히 이바지했습니다. 반면에 셋의 계통은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섬겼고 믿음의 자손을 남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때가 되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불신의 계통 가인의 계보를 한번 슬쩍 보시면요, 연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연대가 없어요. 없는 거 보시죠? 연대가 없습니다. 이들이 세상 문명에 이바지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하고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대가 있습니다. 몇 살에 믿음의 자손을 낳았고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었더라. 분명히 연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인생만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영원토록 기록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전부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휴지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겠고요. 그뿐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셔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